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원치 않는 죄를 짓는가? 왜 원치 않는 죄를 짓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급히 전화를 거셔서 낙심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매우 낙심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넘어집니다.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드디어 넘겨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은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치 않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인생,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원치 않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왜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소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고소하자 죄 짓는 일에 여전히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신문하던 헤롯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흥미를 잃고 희롱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즉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만듭니다. 왜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만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청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에 이런 제목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오빠 나야.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여동생은 없습니다. 참고로 남동생은 있는데, 그래서 교회 여동생인가 하여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추운 겨울이었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동생인가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웠더니 다른 창이 또 뜨면서 이번에는 여자가 추운 겨울인데 여전히 누워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인가 해서 또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웠더니 또 뜨고 지웠더니 또 뜨고 막 그러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하냐면 강제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추운 겨울에 옷은 잘 입고 있는지.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메일을 다시 클릭해서 그걸 또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더 심하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종료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크리스찬 청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 자신에게서 실망하자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저는 사람이 아니다. 전 그 다음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전 또 보고 말았던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소원만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웠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로마서 7장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탁월했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을 하면 나는 얼마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결국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책감은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망가진 태로 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는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 그런 망가진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원치 않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예수님을,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채찍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지만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말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빌라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 저는 연민이 느껴져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 꼭 나 같아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바로 말을 했고, 그래도 안 되자 헤롯에게 보내서 죄를 풀어줄 수 있도록 좀 해결을 해봤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자 다시 신문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죄가 없어 풀어줘야지 않겠니? 그러자 그래도 말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6월절에는 한 사람을 이렇게 6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6월절 특사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마치 예수님을 변호한 변호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래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 때려서 놓아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빌라도는 우리와 남다른 그런 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는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인 망가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본대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하고자 하되 도리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원치 않는 죄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3번째 비결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이걸 헷갈릴 수, 아까 싸워도 안 된다면서요. 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가 결단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죄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속하신 은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싸울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죄감에 이르게 되죠. 그 정죄감은 자신을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난 어차피 망가졌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나 그냥 막 살 거야 라고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죠. 죄의 몸부림은 더 심각한 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죄가 나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그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린 이렇게 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졌어.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나는 네가 내 인생 속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나는 너와 은혜로 싸울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딸은 이제 고3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올라갈 때, 중3에서 고등학생으로 될 때 저한테 아빠 나 춤추는 학원 끊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는 돼요. 아빠를 닮아서 외모는 되는데 한 번도, 게다가 연예인이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연예인이 되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일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우고 싶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인생, 그건 내가 아무리 너희 아빠라도 너희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어. 네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싫은데 뭐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이 있어. 너 그렇게 춤추는 것이, 그렇게 춤추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 찬양팀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 고등학교 가서 일단 6개월 안에 국영수 100점을 맞으면 계속하고, 못하면 6개월만 하고 끊는 거야. 가당치 않은 조건이었죠. 그때 이 녀석이 나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에 아빠 90점으로 낮춰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오케이. 고등학교 올라서 국영수 90점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가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걔는 중학교 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90점을 해서 1학기 이제 성적을 가지고 이제 2학기 때 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이 녀석이 실패해서 이제 그만둘 줄 알았더니 나한테 와서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근데 아빠 90점은 너무 어려워요. 80점으로 줄여주세요. 오케이, 난 80점도 만족해. 왜냐하면 그 점수도 한 번도 맞아본 점수가 아니에요. 또 80점으로 했는데 이 녀석이 여전히 실패했죠. 이 녀석이 두 번이나 실패하니까 이제 저한테 또 다시 와서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게 정죄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죄를 반복해서 당하면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낯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난 그 아이가 다시 와서 뻔뻔하게 아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정죄감에 짓눌렸던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불렀어요. 이 녀석은 표정은 아주 심각해지고 그 이후에는 웃음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밝은 아이였거든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밝은 아이가 늘 어둡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불러서 세진아 아빠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때 이 녀석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이번엔 70점으로 낮춰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70점도 괜찮아. 물론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녀석이 아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실패한 나를 아이는 알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빠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아빠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 하나님의 보좌는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당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다시 죄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면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네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넘어져도 나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나는 너와 싸워 이길 거야.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나에게 예정된 승리야. 너는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아예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나는 그때마다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혹시 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싸우려다가 정죄감 속에서 무너져서 나는 어차피 안 변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이제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죄와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당당하게 그 은혜로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평생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있죠.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원로 목사님에게, 이 교계 존경을 받는 이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그 목사님이 계시는 남한삼성에 자주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들렸을 때 한 젊은 목사님이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정욕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이제 연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화되신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에 죄에서 자유해지셨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직도 정욕이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있지요. 물론 있지요. 제 안에 아직도 정욕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성화의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들이 올라오는 것일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본질상 죄의 노예이자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선을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 은혜로 넘어졌을 때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런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빌라도, 그 이후로도 빌라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는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십자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그가 겪게 될 낭패감과 그 죄책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이후는 그는 더 망가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 나는 그리스도 인하여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마음, 죄로 마음껏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나의 속에 한없는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또한 죄책감에 신음하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죄값을 다 치른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은혜로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